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은 풍랑을 만난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하나가 풍랑을 만난 이후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표류했는지 그 배에 마실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타는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길래 그 배에다가 일제히 남은 모든 선원들이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저 건너편의 배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미 당신들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강 하류에 도착이 됐습니다. 강물을 떠서 드시면 물은 해갈될 겁니다 라고 일러주더라는 거죠. 본인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강 하류까지 들어온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타게 간절히 그들은 물을 찾고 있었던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는 마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강, 성령의 강, 그 사랑의 강 안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지금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퇴양난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어느 유수한 기업에서 면접시험을 치를 때 입사시험 중에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면접시험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였던 대다수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진퇴양난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답이라고 말을 했죠. 그가 말했던 것은 간단했습니다.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기하면 딜레마라고 표현해 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영어의 딜레마라는 단어 또한 두 가지의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를 딜레마라고 말하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뮤지컬 버스라는 유명한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끄러운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오는 이 버스가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죠.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진 이 내리막길을 그들은 조심조심 버스 기사는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버스가 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이게 점점점 속도가 붙는 겁니다.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승객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니 저 마을 앞쪽에 큰 건초더미가 쌓여져 있기에 그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핸들을 꽉 잡고 건초더미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건초더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고 버스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었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진하면 아이가 죽게 될 것 같고 핸들을 틀면 낭떠러지나 또는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승객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생겨질 적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들이 이 고센 땅을 떠나 숫곳에서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바로 군대들로부터 그들은 다급하게, 그들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나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가 적은 숫자여야지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에 병거 600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군대였던 이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정예 부대와 같은 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탈출해서 나온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던 이들에게는 이 바로의 군대는 무서운, 그들에게는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병거 600대라면 오늘날로 바꾸면 그냥 탱크 600대를 밀고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부르는데, 이 홍해 바다에는 산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차가 이 시간에 따라 이 햇빛에 비치는 빛에 따라 바다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들로 아름답게 비춰지는데, 그 중에 이 홍색의 색깔을 비춰질 때가 많이 있어서 홍해 바다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다가 넘실거리는 이곳에 뛰어들으면 결국은 익사해서 죽을 것이고, 뒤를 돌아간다라면 결국은 애국 군대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쓰여져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운 정도가 심히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바로 뭐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두려움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거, 사실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주는 이 두려움보다도 바로 이 더 나쁜 것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사건이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 실제로 환경과 사건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왔을 때에 이 사선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에서 이들이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지구상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어쩌면 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생존 방식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거나 우리가 눌려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문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로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그 상황 속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했던 말이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오고 어떠한 큰 나에게 실패의 낭패가 와도 정작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마음 안에 생긴 두려움이 오히려 상황과 처지와 사건보다 더 크다라는 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영, 그러니 내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마귀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되겠죠. 내게 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는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의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들이 가진 두려움을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웠던 이들, 현재 이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나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그들에게 절망으로 인해 낭망하는 자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오는 이것을 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삶의 두려움과 실패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면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두려움의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두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함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거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찾아와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시선을 뺏거나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두렵게 하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쫓겼던 이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인생의 결정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텐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기도는 바로 침묵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라봄의 기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가운데 더 이상의 내 입술로 다른 말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침묵할 때도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그때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맡겨드리는 선포와 같은 것이 오늘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침묵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내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기회를 하나님에게 내가 뺏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그 안에 온전한 결과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상황이 있죠. 여호수아
누가복음 6장 10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지금 주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침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침묵을 지금 명하셨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할 때가 있고 어쩔 때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구하실 때는 그 침묵의 기도와 맡김의 선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침묵한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 우리는 기대 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기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름철에 우리가 휴가가 되어지면 물놀이를 가지 않습니까? 물놀이를 가면, 바닷가에 가면 꼭 안정수상 요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죠. 그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지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뭔가 도움을 주기에 있는 해상의 수상안전 이 요원들, 그들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갈 때 그들에게 가서 제일 많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힘 빼세요. 그리고 내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죽어가는 입장에서 숨을 천천히 쉴 수 있으면 내가 걸어서 나오지. 그러나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힘을 빼라는 거,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순간에 힘 빼는 거는 죽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말은 쉬울지 몰라도 그의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쉬라는 그 말,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맡기라는 그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힘 빼서야 삽니다. 맡기셔야 삽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천히 숨을 쉬셔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살다가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난처한 입장들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 빼라, 힘 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너는 잘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싸울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일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 바로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개입할 것이고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며,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좀 기대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 또한 잠잠히 주님이 요구하는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가만히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사막의 수도사들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피상적인 낮은 기도, 얕은 기도와 같은 기도와 아주 깊이가 있는 기도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도의 구분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 거울과 창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즉 피상적으로 낮은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짧은 기도, 짧다라고 할 때 시간의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짧고 얕은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기도는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수도사들이 설명을 하죠. 여러분, 아침에 우리는 거울을 보고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내가 보인다라는 거죠. 나의 얼굴이 나타나고 나의 몰골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자기의 모습밖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상처, 자기의 소원, 자기의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기도 속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울과 같은 이가 바로 낮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그 기도 속에 어떤 열매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사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기도는 뭐냐라고 말 때 바로 창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창은 자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창은 바로 그 건너편이 보여지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창 바깥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의 특징이고 특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피상적으로 낮은 기도에서 이제는 깊이 있는 기도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과정에 넘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잠심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심이라는 말은 그냥 줄여 쓴 말인데 잠잠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심의 반대는 분심이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나눠집니까? 왜 내 마음이 찢기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안에, 이 분주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늘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낮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자, 바로 우리의 기도가 창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수훈 8복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잠잠한 마음, 이 잠심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면 잠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고 전화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발 주님을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간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다음 절이었던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을 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이제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제 뭐냐? 주님 충분하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앞으로 백성들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뒤로 조금 두세 절 더 가야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홍해가 갈라진 때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부르짖고 있고 가만히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한 것은 주님은 모세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넘어가는 그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단코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올 한 해의 삶 속에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의 행하실 것을 지켜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몫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첫걸음 한 걸음 내디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홍해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백성들과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죠. 바로 주님을 믿고 내딛는 그 첫걸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아직은 요원하지만 우리의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면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확신이 내 안에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이제 모세를 향하여 외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명했더니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뮤지컬 버스를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그 산자락에 있는 시골 마을들을 운행하는 버스가 이제 마을을 내려오는 그 언덕길에 그 승객을 살리느냐 아이를 살리느냐 기로에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 고장난 버스의 기사는 건초더미에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 돌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승객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그 버스가 건초더미에 있는 아이를 치고 넘어가 그 버스는 건초더미에 서게 되어집니다. 타고 있던 승객 7명은 아무도 다친 자 없었지만 그들이 버스에서 나와 본 상황은 그 다음 상황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나와서 발견한 사실은 자기들이 타고 있던 이 버스가 치고 넘어가 죽은 이 아이가 바로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객들은 충격을 입었죠. 그 아이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아들을 희생시킨 버스 기사의 그 사랑 속에 그 살아남은 7명의 승객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 또한 그들이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의 이 가사의 엔딩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버지의 이끌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는 마침내 홍해를 열고 그 바닷속에 주님이 새로운 마른 땅을 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시편 42편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엎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분히 구하셨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줄 것이고 우리에게 걸어갈 새로운 길, 홍해의 마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가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